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죠.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 상속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모든 권리는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상속권과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원수들을 이기셨죠. 갈보리에서 모든 적들을 괴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범죄한 결과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지게 되었죠. 그 권리 증서들을 다 요구했는데 그 모든 증서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죠. 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그날까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쳐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골로새서 1장 27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훈계하는 일이고요. 또 그 일을 돕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진리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진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경배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 그것의 시작은 로마서 12장의 근거에서 볼 때에 바로 헌신이라 말씀하고 있죠.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군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풍성한 삶을 잘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실 텐데 그것은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받게 되지는 저주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복과 저주,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죠. 다른 가정은 모르겠는데 나와 내 가족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겠노라 말씀하시죠.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선택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참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갈등하겠느냐? 결정하라. 결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요. 그분을 가장 잘 따랐다라고 평가하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본을 제시를 하고 그 사도 바울의 뒤를 따랐던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성경에 있어서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피 흘린 역사의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사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렇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사람이, 십자가를 드높이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는 못할 망정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정면으로 방해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에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대가는 무엇이에요? 복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대가, 그것은 바로 원수들의 전략에 쓰임받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게 된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모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는 위를 향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 소식을 듣기를 바랬던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하면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쟁은 바로 전투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현재 시점은 전투하는 교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나면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증거들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바로 이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큰 승리를 거둔 교회로 그렇게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일 첫 번째 전쟁은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이고 성령의 일들을 맺을 것이에요. 반면에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그 육신의 일들을 드러낼 것이지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실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교제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처음에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났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는 비인격적인 것이 본질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즈니스에 해당되지는 거래가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인격적 교류가 없습니다. 일만 남아있어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가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것이지요. 그 증거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언제인가 이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아주 드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주인이 점차 바뀌어지는 때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주인이 되셨는데 이제부터는 바로 나 자신이 주인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육신이죠. 육신 중심으로 행하는 삶, 육신 중심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일 먼저 자기 기만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구원받는 순간은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훈련이에요. 연단입니다. 부지런히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반복이에요. 무엇을 반복하는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욕정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하루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복되어지는 삶이 지속될 때 보장해 주는 것인데,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신을 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가 돼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게 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사람, 그건 누구나가 그 예외 없이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죄와 맞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운 사람이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사람, 잔뜩 겁을 집어먹은 사람이에요. 겁쟁이입니다. 자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잔뜩 겁을 집어먹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서 다수의 보고에 결정을 내렸던 그 이스라엘이었었죠. 그 보고는 악한 보고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를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무엇을 얻었죠? 그 방황뿐이에요. 목적 없는 삶입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아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열정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된 그 첫사랑은 점점 자라져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영적인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부대, 그것은 이미 군대가 아니에요.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 그건 죽음만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부한 결과는 대가는 크다고요. 생각보다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영적 전쟁에 피해야 될 것 피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정의를 해줬어요. 피할 것 피하고 추구할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영원과 관련된다고 보장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제로 경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부인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방식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 봤더니 극복이 되더라. 그것은 기억하지 말라 해도 그것은 체화되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인도 역시 똑같습니다. 죄와 맞서서 싸울 때라든지 위기 극복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든지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바로 한 알에 밀이 심겨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더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죠. 또 영원과 관련된 열매들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기서 단절되지 말고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열망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슬퍼하게 되어지죠? 더러워질 때. 사람은 언제 더러워집니까? 거짓말할 때, 신랄해질 때, 아주 분개를 참지 못할 때, 고함 지를 때, 욕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영,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리고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 결심을 마음에 세울 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더러운 싸움이에요.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대가,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치러야 된 대가는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28절 보십시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없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 부딪히게 되었을 때요,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되지 않아요. 자기가 위축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 반대자들이 하는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겁쟁이는 쓰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에 반대자들이 하는 말은 바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아내였어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때의 욥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베드로처럼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한다면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온통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 말을 합리적으로 더 설명해 주잖아요. 이성적으로 더 쉽게 납득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일시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곳에 좀 모처럼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차로 나눠 타고서요, 아마 한 차가 한 석 대 정도 갔겠죠? 각 가정들 그렇게 해서 나눠 타고서 가다가 사고를 났는데 세대 전체가 다 전복이 돼가지고 다 즉사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무슨 수로 설명을 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즉각적으로 그 제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죄가 이 부모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 부모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이는 둘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어느 편입니까? 이 소경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부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무엇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반대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바울도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죽음은. 그것은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사람만이 받는 처벌인데 그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지? 그 말은 사실이었다고. 저주받은 죽음이었는데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 자신의 저주를 대신 받은 죽음이었었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단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에 말려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가뜩이나 주눅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2중 3중으로 타격을 받아버려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 그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건 진짜 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가려낼 때
진짜가 그게 진짜.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 지은 거라 그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아무 때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만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복주시고 바로잡으시고 교훈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잃어버린 자들의 눈에 보였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본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보는 것이 180도 다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다시 보십시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생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말들이 있지만은요, 너무 많이 귀를 내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이죠. 많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성경적 교제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또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담대함을 그렇게 얻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그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는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뒷걸음칠 따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오른편으로 치우치든지 왼편으로 치우쳐서 거리가 멀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이 질문에 과연 답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신 없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원수들로서 살아가게 돼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게 되는데 고난이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29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요, 고난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가운데서 고난받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불러주셨다 했을 때는 단번에 원망과 불평이에요. 홍해를 갓 건너온 이스라엘에게요, 분명히 지름길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어서 며칠 걸리지 않는 그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 카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왜 먼 길을 돌아갔느냐 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짧은 여정, 그 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쳐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그러나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극복했어야 되는데, 통과했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잘못 반응해버렸다고요. 쓴뿌리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그것은 즉각적으로 전염돼서 오염돼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타켓이 지도자이고요.
영적 지도자는 잘못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모든 사람을 다 더럽게 오염시켜버리는 것이죠. 바로 고난이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의 고난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초신자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이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오는 것이죠.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자기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가정의 원인이 되어서 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접혀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 교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올바로 적용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 쓰러진 잘못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를 돌기는 돌되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자백하고 범하고 자백하고 범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을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받고 있지요.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합니다.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 그것은 복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쓴뿌리를 가질 때에 해결하지 못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대로 교만해져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무언가 되는 줄로 아는 사람, 그러나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자신보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의 대상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는 라우디케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죠. 그 죄인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정금 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박해, 그것은 더 촉매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어야 되죠. 그것은 순수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어야 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의 주님이나 지금의 주님이나 변치 않으세요. 동일한 관점에서 보시는 건데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해하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방해하죠. 마귀의 일들이 방해를 하죠. 죽음을 비롯한 모든 원인이 되는 두려움이 그것을 방해를 하죠. 그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병행해서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 또 두려움에 휩싸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의 노예로서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오염이나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겠다. 그런 좋은 마음을, 좋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